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중에 새벽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한번 더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안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이가 12지파들에게 주는 축복, 소위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요셉 지파에게, 요셉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취임식할 때 보통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물론 그렇게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읽은 성경 말씀이 어딜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맞췄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참석한 사람과 안 참석한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미국의 첫 번째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2절 보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슨 가지라? 무성한 가지라. 여기 수식어부터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보통 척박한 곳에 나무가 심겨지면 이제 가물으면 힘들잖아요. 지금도 이 지구의 한쪽 부분에는 가물어 가지고 호수나 강이 바닥까지 메말라 버렸어요. 또 한 곳은 폭우가 내려져 가지고 어저께 인도 그 고한 목사님 또 동영상 찍어서 왔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텐트촌에 사는 사람들이 떠내려 가고 짐승들이 애매하는 것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왜 보내줬을까요? 그렇죠. 헬프미 도와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어쨌든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샘 곁에 심어진 무성한 가지다. 가뭄이 와도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샘 곁에 심어진 나무처럼 요셉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은 앞으로 많은 역경과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풍성한 삶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생은 그냥 평탄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사울에게 공격당해서 많이 죽을 뻔했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가뭄이 심한 지방이라 할지라도 샘 곁에 심어지면 자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의 가문도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번창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거기만 무성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나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이웃집까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하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너무 세계 3대 빈민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63년 만에 들어갔대. 63년 만에.
이 선진국을 평가하는 그 세계 기구가 있는데 63년 만에 들어간 진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는 원조를 받는 원조 국가였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외국에 무상으로 이자도 하나도 안 받고 공짜로 지원도 해주고, 빨리빨리 아멘해요. 무상으로 지원도 해주고 때로는 금리를 싸게 해서 지원도 해줍니다. 그럼 그 나라가 기간 산업화라고 뭐 할 때 수주를 어느 나라에 주겠어요? 북한에 주겠어요? 남한에 주겠어요? 남한에죠. 그럼 우리는 또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기, 이게 담을 넘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선교를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는 선교 강국입니다. 인구 비례하면 인구 비례에서 최고 많이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비공식적으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약 1년에 4조 원이 해외 선교비로 나간다는 게 교회에서. 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와 같이 놀랍게 축복해 줬어요.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 5,000명 파송하면 GNP가 개인 GNI가 5,000달러, 10,000명일 때는 10,000달러, 20,000명일 때는 20,000달러, 30,000명 이렇게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할지니라. 이게 담을 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보통 대학병원들은 중앙대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서울대병원, 그런데 연세대병원은 뭐라고 말해요?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언더우드 박사가 1885년 아펜딜레와 언더우드가 인천항에 최초의 선교사로 왔단 말이에요. 이분이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독재가인 세브란스 씨한테 후원금을 받아다가 세브란스 병원을 쳤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동하는 교회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우리 한국에다 병원 지려면 돈 들으니까 아프리카에다가 송영식 병원, 판만섭 병원, 이선호 병원, 이런 병원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이름 안 불러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려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기고, 우리가 이와 같이 담장을 넘어서 다만 나만 먹고 살고 이걸 인생 맞추지 말고 우리의 선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위에 표지에 세브란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크다 작다? 크다. 여러분 베풀어 보세요. 기분 좋아요. 많은 사람을 베풀고 섬기며 이 담장에, 근데 줄 게 있어야 주죠. 줄 게 있어야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 지파에게 복을 퍼 주어가지고 이제는 샘에서 나오는 물을 쫙 해서 입이 청청하고 무성할 뿐만 아니라 가지가 쫙 뻗어가지고 뻗쳐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보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상대방이 뭐 주려고 났는데 내가 먼저 갖고 싶어고 먹고 싶어하는 걸 뭐부터 마신다고 그래요?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하잖아. 이 김칫국이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건강에 좋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김칫국물을 많이 마시래요. 좋다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장을 넘어서,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도 수출하고 우리의 가진 은사와 재물도 수출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은 이 담을 넘어 남의 집배까지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과
아비들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후로 여전히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도 유익을 주었고, 애굽에서 이제 7년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그 준비했다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미국의 대학 이름이 뭐죠? 하버드 대학. 저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루 갔다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하버드 대학, 이 명문 대학은 뭐 예일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이 명문 대학의 특징은 뭐냐면 후원금을 어느 대학이 많이 받느냐고요. 후원금을 많이 받으면 장학금을 많이 줘요, 적게 줘요? 많이 줘서 유수한 인재들이 돈이 없어도 머리만 좋고 공부 잘하면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명문 대학이에요.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이 원래는 조그마한 대학이었어요. 근데 하버드 씨가 그를 자기 도서관과 책을 많이 기증을 했어요. 학교에서 너무 책 살 돈이 없는 학교는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 회의를 열어서 학교 이름을 바꿉시다 하고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하버드 대학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에다가 대학 세우기는 어렵고 한국에 대학 세우기는 어려운데 우리 아프리카라도 한번 세워봅시다. 아멘도 못하네. 아멘이라도 합시다.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 드는데 아프리카의 그 예배당 세운 목사님 와서 선교 헌신 예배를 와서 설교, 교회 세우고 선교 얘기만 하라 해서 다른 데 하지 말고. 어쨌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 존 워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자였던 존 워너메이커는 전 세계 124개국에 YMCA를 다 줘줬어요. 우리나라도 존 워너메이커가 줘줬는데 6.25 전쟁 때 불타서 다시 나중에 재건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록펠러는 24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을 지었고 5,000개에 가까운 4,928개 교회를 지었어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도 주여 이제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기도해도 하나님 담장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구 선수들이 이제 베이스가 꽉 찼어요. 야구 베이스 꽉 차면 몇 명이 꽉 있는 거예요? 4명이죠. 타수까지. 몇 개요? 요즘 현대에 나오는 야구장은 하나, 둘, 삼각형인가? 사각이 4시잖아요. 풀 베이스는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야구 안 봅니까? 설교 시간에 이것도 가르쳐줘야 됩니까? 4명입니다. 4명. 타석 1, 2, 3 해가지고 4명이 꽉 차요. 근데 자 이제 공이 날라옵니다. 땅 쳐가지고 펜스를 딱 넘겼어요. 그럼 뭐예요? 홈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죠? 그때 꽉 찼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만 땅 치고 나가면 무슨 홈런? 솔로 홈런. 드라마만 보지 말고 야구도 좀 보세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담장을 넘기는, 우리도 담장을 넘기는, 주여 나에게 담장을 넘기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애들 먹고 살고 그런 데만 바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많이 쓰고 빌려주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해외도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예요. 200세 1000명 성도와 70인 전도인,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와 목회자, 해외 몇 개 교회를 짓기로 계획하고 있어요? 몇 개? 나도 해야지. 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도 담장을 넘는 축복을 주옵소서. 담장을 넘기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이제는 먼저는 줄기만 담장 넘었는데 가물어 가지고 뿌리가 메말라 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시냇가에 샘 곁에 뿌리를 꽉 박혀놓고 입이 무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제 입이 가지가 퍼져서 담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 북한과 남한은 1970년대까지 북한은 개인 소득이 우리보다 높았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휴전선에 근무했는데 밤에 보면 저쪽은 계곡에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우리나라는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뜨문뜨문뿐이 불이 없었어요. 김신조가 넘어왔잖아요. 제가 김신조 넘어온 부대에 근무했어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위에서 쫙 보면 북한에는 밤에는 거의 깜깜해요. 남한에는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럴 때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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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병아리도요, 물 한 모금 먹고 감사. 물 한 모금 먹고 감사 하는데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 이게 담장 넘는 축복을 우리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에 주신 거예요. 인도에 가보면 거리마다 마을마다 힌두교 사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리마다 마을마다 상가마다 뭐가 있어요? 십자가 교회가 있고 상가마다 교회가 있고 십자가는 꼭대기 붙어야 되고요. 어떤 데는 위층 아래층 교회고 어떤 때는 또 나란히 붙어가지고 지난번 바로 오래전에 어떤 분 설교하는데 제가 전도했는데 이분이 안 오더래. 해서 옆교회 이렇게 문 열어보니까 오기 때문에 해서 이쪽 나오라고 그랬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담장 넣는 축복,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열매 맺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빌리그레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바이블세드, 성경이 말하기를 바이블세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준다 있어요? 안 들어준다 있어요? 확실합니까? 왜 근심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왜 염려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간증만 듣지 말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지적 낫게 되리라.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이 세대의 부한자를 명하여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게 되는 것이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로 인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악자하려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 교육 공부반 많지만 성경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런 우리 배우면서 많은 것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구약성경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면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은총을 입어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잘생겨가지고 함께 동침하자고 하니까 도망가니까 거수를 붙잡고 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 왕의 꿈 꿨을 때에 소개받아서 꿈을 해몽해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나라에 가서 자기의 모국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와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왕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당신들은 직업이 목축업이니까 똥냄새, 돼지냄새 나니까 가축냄새 나니까 고센에 따로 살아라 하고 목축지대에 그들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43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제 형들이 나중에 와서 요셉을 만나서 두려워 떱니다.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그때에 창세기 50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들은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보셨다고 바꾸셨다. 이것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장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형들 당신들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무릎 꿇으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걸음마다 인도하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23절 보니까 창세기 49장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도다 라는 묘사합니다. 이 말은 활로 사람을 쏘듯이 불화살을 가지고 그들을 요셉의 곤경과 시련, 주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위기, 역경, 고난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당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그런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도가사를 쏘아가지고 옛날에는 독극물을 위에다 묻혀가지고 활을 쏘면 사람이 몸이 맞잖아요. 그럼 몸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불화살이요, 도가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적대 세력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24절입니다. 24절 읽겠어요.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쓰리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음이라. 사람들은 그에게 고난과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요셉의 활은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쓰리로다. 이게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주 강합니다. 예? 잘 연단이 되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미시패가 강해 보면 오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가끔 강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먹을 것을 주면요, 물가에 가서 고기도 잡아먹고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데 가만히 기다려요. 그 겨울철에도 얼음이 얼고 먹을 것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할 때도 자녀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미리 다 해주잖아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야생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그 오리들은, 그런 비둘기들은 스스로 먹잇감을 찾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은 창고에 쫙 끌고 올라가서 딱 던지고 푸득푸득할 때 밑에 가서 다시 받아서 날아올 때까지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힘이라고 하잖아요. 힘, 지식의 힘, 물질, 돈의 힘, 권력의 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없으면 사람들이 흔들흔들하고 힘이 없어요. 사람들 비유나 맞추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밀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면 천만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다음 뭐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시험이 와도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셉이 오히려 사람들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23년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확대하고 적개심을 갖고 그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요셉과는 도리어 굳세고 그 팔은 힘이 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참 재미없어요. 어저께 우리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쓸데없는 것이 뭐라겠어요? 책 읽어줬죠. 제자 훈련 시키나 안 시키나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됐어요. 내가 이따 10,000원 상급 줄게. 제가 책 3권을 소개해 줬어요. 그 사진 찍어서 돌렸어. 책 제목만 보고 말죠. 근데 제가 요즘 내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당신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책을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그 한 챕터를 딱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남의 말이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예? 이러쿵저러쿵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이 무슨 말하면 전화하고 따지고 신경 쓰고,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책이라도 더 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뭐라고 내가 뭐가 중요해요? 예?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인 반석인 목자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 능력 있는 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할렐루야. 주의 곁에 있을 때 뭐가 든든해요? 할렐루야.
확실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변함없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야곱도 과거에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체험했잖아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아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지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은 구체적으로 위로는 하늘의 복, 땅 아래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열매의 복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은 하늘의 비와 이슬과 햇빛과 맑은 공기와 자연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샘의 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물의 근원인 샘과 또 사막지대에서 얻어지는 풍성한 물은 충만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첫 번째 1번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면 재물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면 건강한 몸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나누면서 이 담장 너머로 확산돼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는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통나무에다가 저 위에다가 사과나 뭐를 넣으면 손에 이렇게 통나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과를 딱 잡으면 커가지고 못 나옵니다. 근데 원숭이를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논대요. 그럼 쫓아가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네? 너무 욕심만 부려서 안 돼. 우리는 섬기며 베풀며 담장 넘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취임식을 때 했어요? 조지 워싱턴. 이름이 생각나면 거시기라고 하세요. 거시기. 조지 워싱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거시기. 성은 거시고 이름은 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차라리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담을 넘어서 번창해서 해외 많은 나라에 도와주고 원조하는 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해외 많은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 동해하는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회와 많은 나라와 많은 선교사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축복, 담장 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담장이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요셉 지파의 축복을 우리 주 동해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